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덕보를 보신 일을 통해 인정받고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주 성령께서 모든 이 시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높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름보다 들어보시니 기록된 말씀을 공부할 터인데 주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아둔한 지각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순종할 의지를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사역자로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위에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크라크 은혜와 보존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준비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마침 그 시간까지 주님의 진리가 드러내주고 주님의 인격이 드러내주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출애굽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요약성경 출애굽기 25장. 제가 1992년 9월 25일 그날 이제 회심한 날이 그 날인데요.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처음 제 기억나는 게 그렇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다가 출애굽기 한 24장까지 가면 너무 재밌게 읽습니다. 그러다가 25장쯤 가서 주빗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치수가 나오고 이상한 재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무지하게 힘들어하다가 다시 포기하고 다시 창세기로 가서 공부하다가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이제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1절. 알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오소이 가죽과 시띠 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누와 또 에봇과 총패에 물릴 보석입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곳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지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8절 9절 말씀이 묘절이거든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8절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만 같이 시작.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곳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8절 9절 말씀을 좀 밑줄 치시고 형광펜으로 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또 나를 위해,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성소를 만들게 하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9절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밑줄을 치세요. 너무 중요한 말이죠.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성막 어떤 성막이냐면, 여러분 텐트 아시죠? 텐트. 이스라엘 성들은 광야를 이동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동할 수 있는 고정식 성전이 아니라 이동식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동시에 하늘의 모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 양식을 한번 공부해보면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철학, 뭐 이런 어떤 과학 수준, 삶의 방식 등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집트의 뭐 피라미드나 아니면 바벨론의 공중정원, 뭐 태양 신전, 뭐 청나라의 자금성,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잖아요. 그죠? 또 교회 건물만 하더라도요, 성 베드로 성당, 또 성 바울 성당,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붐비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이런 위대한 건축과 어떤 이런 재료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미엄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의 건축을 명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장막을 세우게 했다는 거예요. 말만 뭐 성막, 태버너클, 말만 뭐 장막, 성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동식 텐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동식 텐트. 하지만 이 성막은요, 뭐 규모나 화려함, 예술성 이런 것들은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이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셨고요, 그 재료와 규격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상의 어떠한 건축물과도 비교가 됩니다. 독특한 면이에요. 또 이 성막은 누가 거하십니까?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면에서 이 세상 모든 건축물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예표적으로 너무나 많은 풍부한 교훈들과 진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학도라면,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성막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내용을 한번 공부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 동안에 이 성막의 여러 가지 무궁무궁한 진리 가운데서 좀 겨우 언저리만 다룰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은 무한한 광산에 있는 가장 풍부한 광맥으로 시작된다. 이런 말. 이 광맥은 괜히로 찍을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움을 드러낸다고요.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은요, 우리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 지식, 상상력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합니다. 바로 하늘의 빛, 성령님의 빛 비추심을 통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할 때만 그 의미를 더욱더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한번 보세요. 성막의 전경이거든요. 그림은 정말 좋을 텐데, 여기 성막의 전경 보시면 여기 앞에 보면 이게 이제 성막의 문입니다. 문이 있고요. 한 10m 되는 문이 있고요. 이 문을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번제단이 나오고요. 거기서 뭐가 불태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는 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닦는 곳,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뜰입니다. 뜰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보면 회색 천막 또 따로 있죠. 여기가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름기둥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들어가는 순간 왼쪽에 뭐가 보입니까? 등잔대가, 금 등잔대가 보입니다. 오른쪽에 전시하는 빵이 6개씩 보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좀 나가면 금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언약궤와 금궤의 자리가 덮여 있습니다. 이게 성소의 구조예요. 성소의 어떤 전경, 성막의 전경.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속사적인 어떤 진리를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보이죠. 제일 처음에 문이 보이잖아요. 이 문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노제단, 거기에서 항상 어린 양들이 불태워지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 노제단에서. 거기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지옥을 대표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좀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나오죠. 물대야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끗게 하는 어떤 권능을 말씀하는 거예요. 손발을 씻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노제단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 성막은요, 뜰은 태양빛이 비치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요, 안으로 들어가면 만약에 그 성소 안에 금 등잔대가 없다면 암흑천지입니다. 아무도 그걸 못 봐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보는 게 금 등잔대예요. 거기서 7가지 가지에서 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의 모든 어떤 걸음걸이, 모든 어떤 실행적인 내용 전부 다 이 등잔대에 불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I am the light.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나아가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걸음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전시하는 빵이 놓여있죠. 몇 개가 놓여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6개씩 6개씩. 총 12개예요. 그러니까 6개 6개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12지파. 아, 12지파 나왔고 또 한 가지. 네? 예? 성경? 맞습니다. 예. 6개 6개 66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생명의 빵이라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죠.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리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리고 이제 금 분향단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주의 앞에 향과 같이 되게 하옵시며. 지금 앞으로 공부할 걸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언약궤, 그 위에 그물자리 위에 피가 뿌려지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요, 이게 되게 산만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성령님께 성막의 기구들을 지금 나열하시는데요, 좀 종잡을 없이 막 산만하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는 실제로 가장 완벽한 질서와 가장 뛰어난 정밀성과 가장 세심한 정확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25장부터 30장까지는 출애굽기의 뚜렷한 한 단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이 바로 30장 마지막을 끝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분은 27장 19절에 끝나고요. 19절에 끝나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0장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근데 앞부분 첫 번째 파트는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서 시작을 해요. 언약궤 시작해서 거꾸로 나와요. 언약궤에서 노제단이 쭉 나옵니다. 순서가 이런 순서예요. 그런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속죄의 결과로 죄인을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나아오시는 것이고 후반부는 우리 인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님이 나아오시는 거고 후반부는 인간이 나아가는 방법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파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구원적인 면에서 보면 성막은 모두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막 밖에 있는 죄인들은 반드시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멈춰야 돼. 제단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죠? 문을 통과해 들어가잖아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잖아요. 이것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구원이 끝이 아니잖아요.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세상과 구별되어 날마다 물대야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삶,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성소에 있는 전시하는 차려진 빵을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말씀의 빵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금 등잔대가 비춰주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런 후에 향단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된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곳. 그리고 이제 그룹들이 내려다 보면 피가 뿌려진 긍휼의 자리에서 이제 완전한 안식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단계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텐트를요, 성막 밖에 있는 죄인들이 보게 되면 굉장히 무주정청해요. 회색빛밖에 안 보여요. 여기 흰색 세마포가 보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성인보다 더 높거든요. 안 보입니다. 보이는 거라고는 하얀색 세마포하고요, 요 회색 덮개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성막이 아름답다, 이게 보입니까? 성막이 정말 중요하구나, 성막이 정말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게 뭐예요? 뜰을 둘러싸고는 하얀색 세마포 울타리하고 성막에 회색 덮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흰색 세마포가 보인다는 건 뭘까요? 죄인에게 있어서 죄인과 그리스도가 명백히 대조가 돼요. 대조가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게 되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몹시 혐오하나이다. 욥기 42장 6절에 말씀하시거든. I abhor myself. 내가 나를 몹시 혐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죄인을 예표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을 말한다고 한다면 안을 보지 못합니다. 볼 수 없습니다. 왜? 문이신, 이 성막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절대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죠? 왜? 세마포 울타리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위로 볼 수가 없어요. 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이 덮개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 아름다움, 영광, 위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름다움, 위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지, 유대인 혁명가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못 봅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각종 금, 이런 보석들을 보게 돼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요, 입이 딱 벌어질 것 같아요. 왜? 이 성막 안의 모습은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놀랍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눈, 영적인 눈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그거는 나에게서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뷰티, 아름다움을 좀 알기 원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여정을 하는 동안에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막 구성되거든요. 모든 삶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항상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광명으로 오셨다고 우리 만나게 됐는데 왜 광명으로 이사 오십니까? 여쭤봤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광명에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 근처로 집을 알아보는 중이시더라고요. 참 성경적인 것 같다. 이스라엘 분들도 자기의 모든 거처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모든 삶의 중심이.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거처 성소가 무너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다 망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성수가 훼파되고 성수가 불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다 망했어요. 전쟁이 흩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어떤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요, 이 성막은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보시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작하도록 명하신 지상의 구조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제작하라고 명하신 첫 번째 구조물이 뭔지 아십니까? 성막 말고. 네? 와, 정답입니다.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규격, 제작 방법, 재료 등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죠. 그래서 방주는 비를 통한 세상의 심판 와중에서 노아가 죽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생물은 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은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힘을 합쳐서 만든 바벨탑과는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철저하게. 지상에서 건축된 구조물 가운데 처음부터 가장 완벽하게 지어졌고 누지공사, 보수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 또 설계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또 사람들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한 집이 바로 광야의 성막입니다. 누가 디자인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설계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요, 모든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성막의 재료나 구조는 모두 다 하늘의 예표고요, 구속의 예표입니다. 그러면 성막이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 프린트를 보시면 성막은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다시 25장 8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사람들 가운데 한가운데 자신의 처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한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려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성소는요, 장식용이 아니에요. 성소는 단순히 어떤 종교 집회 장소가 아니에요. 성소는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게 만든 주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집트에서 구속받았는지 아십니까? 왜 구속받았는지 아십니까? 성경 읽다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9장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29장 45절 볼까요? 45절 출애굽의 목적이 나옵니다. 45절 같이 읽을까요? 45, 46절 시작.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켰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냥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다, 너희들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화려하지 않습니다. 천막으로 지어진 집에 불과하잖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 주님의 초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초림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안에 그 안은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백성들이 거하던 장막과 같은 그러한 장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캠핑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놀러 오신 게 아닙니다. 고급 호텔을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막 짓게 하셨습니다.
고급 호텔이 아니라 정말 화려한 걸 지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그죠? 성막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두 번째, 성막은요, 모형입니다. 성막은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체가 아닌 모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정리를 한번 해보죠. 성막이 어떤 곳인지.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고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성신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여기 보시면 성막은 지금 뭐예요? 모형입니다. 여러분, 모형은 실체가 나타나면 그 가치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9장 24절에 보세요.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니라. 성막은요, 성막을 공부하게 되면 하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주의 아주 웅장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바로 참된 것들의 모형이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들어가신 하늘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형은 뭐예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체를 기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 성막의 실체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걸 바라게 돼요. 성막을 공부하게 됩니다. 성막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막은 우주의 모습이고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는요, 우주의 구조하고 인간의 구조와 같습니다. 성막은요, 뜰,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죠. 나뉘어져 있죠. 이것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과 같습니다. 또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뜰은 육, 성소는 혼, 지성소는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성막에 서 있는 동안, 이 광야의 성막이 있는 동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9장 8절에 보세요. 위에 8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셋째 하늘을 상징하는 지성소는 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아무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죠.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오직 예수님의 피, 그 피만이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 주님은 또 완전한 성막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성막이 손으로 만든 성막이라면 주님은 완전한 성막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장 14절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누엘, 거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태버너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친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장막절일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9월, 10월달 중 12월달이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몸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한번 2장. 예수님은 성막이기도 하시지만 성전이시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장) 19절, 20절, 21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무엇인지 보세요.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사흘 안에 세우리라 하시니 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이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성전된 자기 몸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성막이요, 성막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성막이 있습니다. 모세가 실제 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죠? 하늘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실체가 바로 하늘에 있다고요. 히브리서 8장을 볼까요? 보통 히브리서 8장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2절에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친 성막은요 참 성막의 모형이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5절 보시면 그때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이따 공부하시겠지만 성막의 여러가지 이름들 가운데 증언의 성막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진짜 실체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모세가 만든 거예요. 계시록 21장인가 보세요. 21장. 21장 3절. 계시록 21장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진짜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할 때마다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버리셨습니다. 성막을 떠나셨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시편 78편 하나만 보시죠. 시편 78편. 시편 78편 60절. 시편 78편 59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계속 반역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59절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실 때 진노하시며 이스라엘을 몹시 싫어하사 실로의 성막 곧 친히 사람들 가운데 부신 장막을 버리시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거하던 성막을 버리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치욕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땅에 성막을 세워두고도 산당들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역사예요. 이때 주님은 성막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성막의 여러 가지 이름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막, 태버너클 이런 단어가 나오고 성막. 이동식 구조물입니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죠. 성막. 두 번째, 출애굽기 26장에 보세요. 이제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장막. 출애굽기 26장 텐트라는 말씀입니다. 26장 12절. 장막의 앙장들에서 13절. 장막의 앙장들의 길이에서 14절. 너는 붉게 물든 순양의 가죽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고 오수리 가죽으로 그 위에 덮개를 만들지니라. 36절. 또 너는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감리의 꽃 아나 실로 바느질을 해서 장막 문, 어떤 문입니까? 문인데 장막의 문이죠. 장막 문에다 현수막을 만들고.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텐트형의 이동식 성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 장막이란 말은요, 신약에서 우리 육신의 바디, 육신의 몸을 가리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해체되면 우리 몸을 장막으로 표현되어 있죠. 또 베드로후서인가요? 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나도 이 장막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몸을 장막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이동성이 있다는 점에서요, 우리는 곧 저 하늘로 옮겨갈 사람들 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은요 영원히 거하는 집이 아닙니다. 텐트를 영원히 삽니까? 텐트에서? 일시적인 집이잖아요. 우리의 육신도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내가 살고 있는 집일 뿐이에요. 영원히 살고 있는 집일 뿐이라는 거죠. 나이가 드시면 막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프시고 막 척추도 아프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혈흔도 뛰시고 물도 새고 막 주저앉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젊은 사람,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요. 인생의 하프타임 지났거든요. 방금 지났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럴 때마다 그래, 빨리 이사 가야 돼. 빨리 이사 가야 돼. 이사 갈 때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아프신 거예요. 그게 장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표현이 이제 회중의 성막, 또 텐트긴 텐트인데요. of meeting. 회중의 성막, 회막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29장 보세요. 성막에 대한 또 다른 말은 회막인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나셨습니다. 그들과 사귐을 하셨어요. 29장 42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 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 헌물이니라. 회중의 성막, 딱 밑줄 치세요. 회중의 성막.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네게 말하리라. 회중의 성막 그러면 하느님과 만나고 하느님과 사귐을 갖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주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며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섬기게 하리라. 요즘 회중의 성막을 많이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33장도 볼까요? 33장 7절. 지금 모세가 지금 많은 백성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자기 장막을 성막과 진 사이에 칩니다. 그리고 회중의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7절. 모세가 성막을 취하여 진영 밖에 쳐서 진영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 부릅니다. 줄을 찾는 자는 다 진영 밖에 있던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회중의 성막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주님과 만나는 장소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 이 정리하시면 돼요. 만남의 장소.
주님께서 이곳에 나올 때는 항상 거룩히 구별하게 하셨고 물로 씻고 피를 뿌리는 작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언의 성막, 증언의 성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을 보세요. 민수기 1장. 이 말은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언의 성막이에요. 민수기 1장 53절.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증언의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레위 사람들은 증언의 성막에 대한 책무를 맡을지니라 하셨더라. 여기 보시면 증언의 성막 이란 말로 증언의 성막. 그러니까 성막의 존재 자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증언의 언약, 증언계, 다음 주에 공부할 증언계, 언약계가 나오는데 다 모두가 다 증언의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증언의 성막. 그리고 이제 다시 출애굽기 25장을 보세요. 성소라는 말. 25장 성소. sanctuary라는 단어인데요. 25장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성소입니다. 성막은요, 누가 임재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지, 당연히. 25장 8절.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뭐를 만들게 하라고요? sanctuary, 성소를 만들게 하라.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항상 해마다 3번 성소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곳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역시도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셨습니다. 성소. 그 성소는요, 시편 20편 2절에 보시면 성소에 와서 도움을 얻습니다. 백성들이요. 성소로부터 네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으로부터 너를 강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소에서. 또 백성들은 성소에서 주님을 배웠고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시편 63편 2절에 보시면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못 본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시편 73편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성소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 understanding.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았습니다. 성소에는요, 주님의 존귀와 능력과 아름다움과 위엄이 다 있었습니다. 시편 96편 6절에 보시면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도다. 여러분, 지상의 성소는요, 저 하늘에 있는 높은 성소의 모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소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고 이 성소에서 경배를 드렸고요,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에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 신론식 공부하셨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왜 꼭 교회에 가야 돼? 무교회주의자들. 또 제가 어떤 분들은 그런 모임이 있으세요. 실제로요. 방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됩니까? 왜? 그리고 왜 식당에서만 식사를 하십니까? 여기서 식사를 하는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교회에서만 왜?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는 데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은 성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심에도요, 성소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교회로 어셈블링 모이게 하는 일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4편 2절에 보시면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라. 성소에서, 그분의 성소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1절에. 여러분, 성소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느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소가 불타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를 무시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결코 주님과 바른 교제를 유지할 수 없고요, 바르게 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성장도요, 지역교회 안에 나와서 다른 성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다듬어주고 깎여지는 성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나홀로 집에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고시원에 들어가서 밤낮 성경님들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임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는요, 또 사사기 18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죠. 집. 또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시면 성소는 주님의 집이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이었다. 하나님의 집이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이제 성전의 어떤 순서라고 할까요? 역사라고 할까요?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죄와 범법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급선무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과 만나신 적 있으세요? 진짜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돌아봐도 어떤 분을 만났는가, 어떤 친구가 만났는가,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확연히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하물며 만유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다면,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 뭐 묵상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만난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요. 이것을 나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 컬처럴 크리스찬, 문화적인 크리스찬 이렇게 표현도 해요. 툭탁 그리스도인, 성경 툭탁하고 가는 그리스도인 표현하게 하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인이 있어서. 그런데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그 만남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왜 없었을까요? 그렇죠. 필요하지 않았죠. 죄가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죠? 근데 창세기 3장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모든 인류 역사의 비극이 시작됐죠. 지금 존재하는 모든 인류 역사의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창세기 3장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다 근본적인 원인이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벨이 제단을 씁니다. 제단을 쌓죠. 제단.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아벨은 제단 위에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주님은 아벨과 그 헌물을 받아주셨죠? 이때부터 다양한 제단 제사가 열렸습니다. 제가 제단을 찾아보니까요,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4절에 흙으로 만든 제단이 있고요. 25절에 보면 돌로 만든 제단이 있고요. 역대하 4장 19절에 보면 금으로 만든 제단이 있고요. 열왕기상 8장 64절에 보시면 놋제단도 있고요.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 백향목으로 된 제단도 있어요.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참고삼아.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벨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등 모두가 다 제단을 쌓았던 인물들입니다. 성막이 존재하기 전에 이들은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제
성막 시대를 여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동식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성막은 이스라엘 회중이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요. 광야를 지나온 성막은 처음에 어디에 세워졌게요? 어디에?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실로에 세워졌던 성막. 실로에 세웠습니다. 실로.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블레스에 있었다가 기란 여행으로 보내져서 20년간 거기 머물게 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왕을 세우는 일이 집중했고요.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뿐 성막 재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다윗의 관심이 성막, 성전 건축에 집중되었습니다. 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장막 안에 두었는데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하고요. 다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주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재위한 지 4년 때 착공 7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성전 건축. 요런상 8장에 나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 신앙은 날이 갈수록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단순히 건축물이 지나지 않은 것이 되었어요. 근데 주님은 성전을 빼앗기게 허락하셨습니다. 불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성전이 불타 없어짐으로 인해서요. 성전만 잃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영토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온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 이 성전이 나중에 헤롯이 재건을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는데요. 모양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훨씬 못하였습니다. 학개서 2장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헤롯 왕이요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려 46년 걸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님 오셨을 때 이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강도의 소굴. 그리고 이 성전도 AD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투스,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 파괴는요, 역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온 민족이 영토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온 세상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비극을 만들었답니다. 이들은요, 다시 성전을 가실 때까지 이스라엘 어떤 힘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성전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성전이 바로 그 유명한 에스겔의 성전입니다. 에스겔에서 40장부터 48장까지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때 세워질 성전이고요. 이전 성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성전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우리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의 전인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볼까요? 3장 분명한 구절이죠. 3장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다. 이스라엘 성전이 사라졌을 때에 그들은 살 곳을 잃어버렸던 것처럼요. 우리 역시 우리의 몸된 성전이 사라지면 즉시 죽죠. 죽는 거죠.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은 우리의 삶,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성소를 만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존재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요. 그래서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성막의 양식에 대한 건데요. 다시 출애굽기 25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25장. 광야의 성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구주물이었죠. 25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25장 8절.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이 내용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알아서 성소를 하나 딱 만들어서 제작해서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거할 성막을 위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이제 보여주셨고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재료는 무엇을 써야 하는지, 규격은 얼마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의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만들었다면 그 주님의 설계는 완벽한 것이고요. 기둥 하나, 못 하나, 받침 하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성막 제작을 위해서요 필요한 재정을 백성들의 헌물로 받게 하셨습니다. 우선 1절, 2절 다시 볼게요. 1절, 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하였습니다. 여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피크, 말하여. 여러분 광야정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죠.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나오잖아. 믹스트,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헌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는 헌물에 있어서 이 원칙이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리고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드려야 함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지역교회의 필요를 공급해 오신 방식이었습니다. 각각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주님의 사역에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역교회의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협박합니다. 이것은 착취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돈은 신약성경에 단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쓰였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성도를 돕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교회의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권위역 킹제임스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즉 하느님 말씀을 퍼뜨리는 사역에 우선적으로 헌금을 사용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린도서 8장 부정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거 내는 거 아니라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요.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자기 마음속에 정함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거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세요. 저는 이 약속이 로마서 8장 28절과 버금가는 아주 위대한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죄송합니다. 9절이죠. 8절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게 하십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후하게 내고 즐거이 내는 것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계십니까?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항상 주시겠다. 언제라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도록 모든 공급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만입니다.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28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그림을 통해서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 가운데 하나는요, 자기 백성들의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성문 만드는데 하늘에서 완제품 만들어서 딱 떨어뜨리면 되잖아. 완제품을 만들어서 땅에 세울 수도 있고요. 부품을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조립만 하게 할 수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에서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물고기 5마리, 빵 2개죠? 빵 2개를 가지고서 남자는 5,000명 먹이셨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이거 고래가 5마리일 거야 막 얘기하지만 실제 이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는 거 기억해보세요. 고래일 수가 없죠. 그죠? 별일 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에서 즐거이 것을 내는 모든 자, 이게 뭐예요? 자원업무예요. 자원업무. 억지로나 강제 조언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성막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도 볼까요? 출애굽기 35장 4절. 출애굽기 35장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 곧 금과 은과 녹과. 백성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성막 제작에 필요한 금, 은, 녹 등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이 되게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35장 21절에 보세요. 21절.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 작업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과 거룩한 의복들에 쓰도록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니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오고 그들이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납작한 보석과 온갖 금 보석을 가져왔더라. 헌물을 드린 모든 사람이 주께 금으로 헌물을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들 가운데서 성막 제작에 자원 업무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요. 주님께 자원 업무를 가져왔고 이 헌물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능이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29절.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종류의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왔더라. 성막 건축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이 그 마음에 따라 드려지는 자원하는 헌물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사역에서 늘 그러한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고요. 하나님과 함께한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때에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역대상 29장 볼까요? 역대상 29장.
제가 처음에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 2장에 대한 내용은 창조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창조에 대한 설명은 한두 장밖에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딱딱한 성막에 대한 것들은 20분 계속 성막에서 나오잖아요. 몇 규빗 나오잖아요. 너무 자세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과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창조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여기 역대기 29장에 보시면 5절, 29장 5절, 금으로 된 것들을 만들고 은으로 된 것들을 만들며 또 자기네 손으로 만드는 온갖 종류의 일에 쓰게 하였나니, 그런즉 이날 누가 자원하여 자기의 섬길 것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겠느냐 하니라. 그때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의 통치자들과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과 왕의 일을 치리하는 자들이 자원하여 들이대. 9절 보세요. 9절. 그때 백성이 자원하여 들이대 완전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며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14절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자원하여 드릴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곳에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의 곳에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다 주님께서 나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든 성전 건축이든요, 핵심은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그에 따라 자원하는 헌물에 따라서 드려졌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헌물의 목록과 그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5장 3절부터 이제 7절까지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금, 은, 못, 뭐 여러 가지 실 이런 것들이요, 감당하는 보석들이었고요, 옷간이고 실, 가주, 향로 등 귀중품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빌린 것이십니다. 기억하세요? 빌렸다는 거? 여러분, 금은 뭘 얘기할까요? 금. 그렇죠.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은은요, 그렇죠. 구속의 몸값을 상징하는 예물이죠. 그죠? 요셉이 은 20개 팔렸듯이 우리 주님은 은 30개 팔렸습니다. 그죠? 구속의 대가입니다. 구속을 얘기합니다. 놋은 뭐예요? 놋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심판, 죽음을 상징합니다. 놋제단, 5규빗, 항상 불태워지고 뭔가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의 진노의 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죠? 놋입니다. 그 다음에 실 가운데 청색실. 청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하늘색입니다. 청색은 하늘을 상징해요. 자주색은요, 지상에서의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왕권. 그 왕들의 옷이 주로 자주색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군사들은 자주색 긴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땅의 창녀 나오죠? 무슨 옷 입고 있습니까? 자주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18장 10절, 16절. 그래서 여러분, 원래 가나안이라는 땅의 이름 자체가요, Land of Purple, 자주색의 땅, 이게 표현됩니다. 자주색의 땅. 주홍색은요, 주홍색, 주님의 피, 주홍색, 주님의 피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산파들이 아이를 받을 때 주홍색 실로 손을 메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8장인가요? 거기 나오잖아요. 성막의 앙장, 덮개에는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로 그룹들을 수놓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피장 역시요,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로 만들었고요. 여기 이 문의 현수막도 제가 볼 때는
좀 허접해요.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문도요. 성막의 현수막도 그랬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 이런 예복이나 성생이 입는 의복도요. 다 이 세계색을 만들었습니다. 또 주홍색 실은요. 옷감을 짜는 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집을 정결하게 하는데.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볼게요. 레위기 14장.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레위기 14장 49절, 13장, 14장은 여러분 아시죠? 나병에 대한 기름의 규례입니다. 13장 49절에 보시면 그럼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새 2마리와 백향목과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뜰 중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글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 다음 주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그것들을 담가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하되. 주홍색이 3번 나옵니다. 정결하게 하되. 여러분 또 기생 라합 기억하십니까? 라합이요. 라합이 주홍색 실을 매달아서 자기 집이 다 살아났죠. 건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홍색이 구속을 드러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따라 온 백성에게 모두 홍기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씀하십니다. 주홍색은 바로 주님의 피, 구속, 형체입니다. 그럼 고온 아마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나타냅니다. 아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죠? 우선 계시록 19장 찾아볼게요. 계시록 19장의 2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이제 여기 여러분과 제가 나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거거든요. 하늘에 있는 군대입니다. 우리가요.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이에요. 그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뭘 입고서요? 우리가 입은 옷이 아마포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옷이 무엇이냐면 8절에 보세요. 8절.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차려입기로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요? 의입니다.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선하게 의롭게 살 때마다 여러분이 입게 될 옷을 지금 꿰매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옷을 꿰매고 계신 거예요. 왜? 이 아마포 옷은 우리의 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들의 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되면 정말 부끄러운 옷을 입을 거예요. 부끄러운 옷. 왜? 이 고운 아마포옷이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염소털. 염소털은 속죄를 상징합니다. 속죄. 그래서 자범죄에 대한 헌물로 순염소 새끼를 드렸거든요. 레위기에 보시면 찾아볼게요.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23절. 레위기 4장 23절.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런 흠없는 순염소 새끼를 자기 헌물로 가져다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들이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을지니 그것은 뭐라고요? 죄 헌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 보면 백성들의 죄 헌물 가운데 속죄 염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백성들의 죄를 머리에 안수하고 염소에게 전가한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속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영표에 대해서는.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 순양은요,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때에 이삭 대신 주님이 숯불에 걸려있게 하신 것이었죠. 그죠? 기억하시죠? 순양은요, 하나님께 대한 전지의 헌신을 나타냅니다. 순양. 여러분, 순양이 어떻게 드려졌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9장에 보세요, 한번. 29장. 출애굽기 29장 15절. 29장 15절. 또 너는 순양 한 마리를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너는 그 순양을 죽이고 그것의 피를 취하여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리고 그 순양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며 그것의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조각낸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읽어주세요.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주께 드리는 번제 헌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번제 헌물은 전부를 다 드리는 거죠. 번제 헌물은 포인트가 전부입니다. 전부. 순양은 남김없이 드려졌습니다. 모두 태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헌신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순양입니다. 그 다음에 오소리 가죽. 오소리 가죽은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소리 가죽은요, 정말 즐기기 때문에 신발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16장 10절에 나옵니다. 신발로 사용되는 오소리 가죽이요. 우린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소리 가죽으로 신을 신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발이 되었던 오소리 가죽을 주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마음껏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신발 걱정 안 하고 살았습니다. 야, 되게 신기합니다, 이게요. 자기의 오소리 가죽을 다 주님께 빚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발로 사용 오소리 가죽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5절. 야, 40년 동안 신이 헤어지지가 않아요. 야,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29장 5절. 내가 40년간 광야에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입은 옷이 낡지 아니하고 내 발에 신이 낡지 아니하였으며 낡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빚지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 희생, 하나님은 다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또 이 오소리 가지고는요,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성막 여러 기구들을 덮는 커버링, 덮는 덮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0절부터 보시면 덮기로 쓰인 내용이 나와요. 그럼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시띠나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띠나무가요. 이 시띠나무는요, 부패하지 않는 주님의 인성을 예표합니다. 주님의 인성. 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신화의 반대로 유일하게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였대요. 일반적으로 이 나무가요, 햇볕에 타서 쭈글쭈글 해졌대요. 막 얽혀있대요. 그래서 보기에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시띠나무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잖아요. 이 나무는 견고하고요, 쉽게 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목조 부분에 사용되었습니다. 궤를 만들 때에도 언약기를 운반할 막대기 역시, 상을 만들 때에도 널빤지들, 기둥들, 향을 태울 재단들 다 시띠나무를 만들어졌어요. 다용도 목재였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드러내주는 나무예요. 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씻긴 나무에다가 금을 입힙니다. 나중에 보지 금을 입혔어요. 뭘까요? 인성과 신성의 결합입니다. 바로 God Man.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 완전하신 사람이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등장 기름은 성령. 이거는 많이 들으셔서 뭔지 아시겠죠? 등장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신성한 지혜 이름을 얘기합니다. 레위기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향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알지 않는 향기를 향기.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향기는 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야 됩니다. 두 구절만 찾아볼까요? 세 구절만 찾아야 돼요. 네.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향로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향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5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보라. 사랑 안에서 행동하게 되면 향기를 내게 됩니다. 두 번째, 헌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이 헌물을 보내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헌물을 가지고서 17절.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기를 열매를 바란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 에바브로도 디도 편에 너희가 보는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그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죠, 그죠? 시간이 너무 많이 나서 줄만호부터는 제가 다음 주 줄만호하고 에봇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고 성막의 양식과 관련돼서 다음 주에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